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01쪽인데요.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목은 좀 거창해 보이죠? 역사 속에서 배우는 감사.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와 또 그 속에서 그들이 감사했던 특징들을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감사하면 풍성할 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수확이 많을 때 감사, 삶이 형통할 때 감사,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 감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의 감사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가르침을 줍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의 감사이죠. 추수감사주일 이 절기는 풍족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죽음의 고난의 여정에서 시작된 감사였습니다. 1620년 당시 영국의 국교회였던 성공회의 박해 속에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102명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을 향해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고향을 떠나 바다를 건넌 이유는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대로 교회를 세우고 성경대로 자녀들을 가리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현실은 너무나 혹독했지요. 지금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겨울에 도착하게 됩니다. 집도 없이 배와 임시 막사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해에 그 어떤 해보다 추위가 강풍으로 몰려오게 됩니다. 거기다 전염병까지 번지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감사는커녕 눈물과 절망뿐인 상황이었죠. 그 결과 102명 중에 반 이상이 그만 그 해의 겨울에 다 죽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이듬해 봄 하나님은 원주민 스칸토라는 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일구고 살아갈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비록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첫 수확의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때 청교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청하여 3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전통은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되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 미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주일을 감사절기로 지키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 유래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래가 아니라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 속에 들어있는 감사의 특징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요,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다시요.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나오더라.
당시 청교도인들의 상황은 감사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첫 해겨울 100여명 가운데 절반이 죽게 되었고요. 거친 비바람과 눈보라, 익숙하지 않는 땅, 집도 없었고 농경 기술도 없는 척박한 환경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이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과 눈물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인데, 근데 그들은 그 자리에서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요? 그들의 감사의 이유는 좋은 환경에서 찾지 않았고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감사는 좋은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매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고백했다고 합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눈아픈 절망처럼 보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했던 것이죠. 이처럼 청교도인들의 감사, 아니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 좋은 환경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적인 감사는요, 상황을 볼 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어려운 상황 중에서도 믿음의 성도는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빼앗기지 않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라도 믿음의 성도는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감사할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믿음을 배우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좋은 형편이 생길 때 기다렸다가 하는 감사가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형편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하는 감사가 오늘 우리의 감사가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하자 하니, 목사님 오늘 올해 너무 힘들었어요. 감사할 것도 별거 없고요.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워서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라고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형편이 좋아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느낌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는 고백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감사를 내용을, 감사의 은혜를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주신 은혜를 못 봐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여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는 억지로 짜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주일의 감사는요, 신앙의 자유를 얻은 것에 대한 감사예요. 신앙의 자유.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으로 건너간 이유는 단순하게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미국으로 건너간 이유는 성공과 부를 얻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가기 위해 그들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한 것이에요. 추수감사주일, 특별히 영국의 성공에는 추수감사주일이 없어요. 가톨릭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국의 성공의 박해 아래 있던
이 청교도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했던 성도들이 사실은 고난 속에서 행한 감사의 고백이 추수감사주일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했던 청교도인들은요, 성경대로 예배할 자유도 없었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울 수도 없었고 올바른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신대역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편안한 고향 땅을 떠나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이다. 당시에 건너기 있던 이 대서양, 우리야 지금은 뭐 비행기를 타고 아니면 뭐 유람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너지만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대서양을 건넌다는 것은 생명을 거는 모험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재산이나 성공이 아니라 예배할 자유 한 가지를 붙들고 그 모험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혼의 부유함이 육체의 평안함보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풍족하지 않아도 괜찮아. 환경이 열악해도 괜찮아. 하지만 하나님으로 자유롭게 영광스럽게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했대요. 하나님,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이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진지 잘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신앙의 자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이 은혜들, 이거 우연히 주어진 거 아닙니다. 이전 시대에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 무명의 성도가 흘렸던 눈물, 탄식, 그들의 순교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의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근데 오늘 청교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이 자유 하나가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값진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려는 영혼들의 눈물과 헌신과 피가 낳은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수확을 거둔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며 드려야 할 감사 절기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감사도 없어요. 예배 중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혹 시간이 너무 바빠서 다음에 예배 드리지. 오늘은 예배 드릴 여유가 없어. 오늘은 말이야, 마음이 좀 그래. 찬양하고 기도해도 잘 마음이 열리지 않아. 그냥 참석만 해주지. 라는 핑계를 대며 이 값진 은혜의 시간을 허비하고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청교인들은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이 하나를 위해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예배가 생명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의 특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린 수많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배가 금지된 나라, 찬양이 금지된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생명을 거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어요. 가깝게는 북한 땅. 얼마 전에 인터넷 보니까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님이 예배를 드렸다. 공산당의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가 폐쇄되고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다.
그래서 사모님이 전 세계에 이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거는 수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너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감사인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깨워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감사입니다. 그러니 예배의 감격을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매번 예배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기를, 정말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거는 성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 추수 감사절기의 감사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청교도인들의 감사는 환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던 것이죠. 그들의 현실은 참 혹독했습니다. 부족한 식량, 익숙하지 않는 땅, 그리고 자기의 자식을 다 죽어서 그 땅에 묻어야만 됐어요. 자기의 남편, 아내들을 장례를 치러야만 됐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과 절망 대신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결코 자신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인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한 원주민 스칸토를 보내어서, 그는 이미 영어를 알고, 원래 원주민들은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이 원주민만 독특하게 영어를 알고 있었고 옥수수 심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또 집을 짓는 방법이라든지 사냥하는 방법을 청교도인들에게 가르쳐 줘 그의 겨울을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적지만 살아갈 만큼의 곡식과 수확을 허락해 주었고 공동체를 지켜 주었고 생명을 붙들어 주었어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간 후에 청교도들은 이렇게 고백했대요.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감사이고 오늘 우리의 감사여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올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방치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감사는 풍족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감사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넉넉하지 않아도, 눈앞의 상황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적어 보여도 우리의 삶을 충분히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정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거 잊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이걸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먼저 찾아가요. 마음이 무거우면 세상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힘들고 피곤한데도 하나님을 찾아 평안을 구하지 않아요. 이 모든 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분주함 속에 하나님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해도, 때로는 성경을 읽지 못해도, 기도할 여유조차 없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회복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영적인 감사는 환경이 새롭게 될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분주하고 걱정이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시는 분은 없는지요? 그러면 이 시간 청교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의 고백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로 인하여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 고백이 내 깊은 내면에서 진심 어린 나의 고백이 될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다시 뜨거워질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추수감사절기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이에요.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시간. 추수감사주일은 단지 받은 것에 감사하는 날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날이라는 것이죠. 참된 감사는 가슴 속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손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분들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1961년 청교도인들은 첫 수확 거두게 되죠. 풍성한 수확은 아니었어요. 그저 살아갈 만큼, 겨우겨우 먹고 살 만큼의 작은 열매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작은 열매를 움켜쥐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들을 도와준 원주민들을 초대하여 식탁을 함께 나누고 함께 감사의 식탁을 나누게 되었어요. 이 나눔은 단순한 친교나 의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한 신앙의 고백의 행위였던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누어 주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누자. 이들에게 나눔은 부담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 감사의 열매였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머물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은 우리 교회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에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나눔이 사라지잖아요. 감사도 사라집니다. 나눔이 사라지면 은혜도 사라집니다. 나눔은 돈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눔은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이 은혜를 깨달을 때 되어지는 열매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손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기회와 마음이 주어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있는 사람만 나누는 날이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 모두가 나누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선 저 자신이 이 청교도인들의 감사의 이 특징들을 내가 감히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었고 정말 찢어지기 힘든 상황인데도 감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냉장고에 먹을 것이 가득해요. 수도꼭지만 트면 따뜻한 물이 나와요. 어디든 가고 싶으면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풍족하고 넘쳐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색한지, 왜 이렇게 더욱더 움켜쥐려고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눔에 대해서 너무 인색한 것은 아닌지. 여러분, 나눔이 막히면 영혼도 막히고 기쁨도 막히고 평안도 막히고 감사도 막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눔이라는 것은 내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다. 나눌 때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될 때 우리도 살고 우리의 이웃들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청교도인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청교도인들의 이 감사 정신이 결국 미국 건국의 정신이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 가운데 큰 영적인 부흥이 불어오게 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구호를 하는 나라,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되죠. 그리고 수많은 최고의 기독교 명문 대학을 청교도인들이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예일 대학교, 듀크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 동부에 있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아이비 리그의 모든 대학들은 이 청교도인들이 세운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 대학을 통해서 수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결국 그 인재들로 인하여 미국이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게 됩니다.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힘들고 어렵지만 나눔의 삶을 함께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눈물의 씨앗과 그들의 헌신된 수고를 통하여 그 후손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주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원리이고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0편 1절을 읽었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형편이 좋아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그 감사가 우리에게 예배의 회복을 가져올 것이고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뜨겁게 할 줄을 믿습니다.